먼저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음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귀한 복음을 계속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주님, 혹시라도 나의 의의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재앙의 말씀으로 들리는 것은 아닙니까? 이 복음이 상처가 되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을 복된 소식으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마음의 교만함들과 무지함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복음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소식인지 그것이 깨달아 알아져서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이 아침에 전하려고 하는 내용은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이 갈라디아서 안에서 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내용은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하시고 소화해 내시기를 좀 바라봅니다. 그리고 만약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몇 번이고 다시 들어보실 것을 권해드리고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꼭 질문을 해주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오늘 주제를 나누기에 앞서서 도대체 내가 왜 이 설명을 하게 됐는지를 그 동기가 되는 사건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석 사도가 된 베드로가 어느 날 기도를 하려고 6시,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낮 12시죠. 그때 시간에 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혼자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가 식사 시간이니까 베드로가 이제 기도 중간에 이제 배고픔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특별한 환상 하나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게 뭐냐? 하늘을 보니까 뭔가를 담은 거대한 그릇 혹은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그 안에 담긴 것을 먹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안에 뭐가 담겼는지를 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의 율법에서는 먹는 것을 금하고 있는 부정한 짐승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더럽다고 명하셨던 짐승들이 그 안에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먹으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2000년이 넘게 이걸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길 주님, 나는 이제까지 율법을 따라서 깨끗하지 않은 것들, 부정한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이걸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이 정결하지 않은 짐승들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인데 내가 이제 이방인을 깨끗하게 하였다. 그러니 부정한 음식을 먹어 그 음식과 한 몸이 되듯이 이제는 이방인을 너의 형제, 한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이후로 베드로가 절대로 상대하지 않았던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먹고 마시면서 교회의 한 지체가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해야 될 질문이 이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부정하다 여겨졌던 이방인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고 의롭게 됐냐 이거죠. 여러분, 유대인들은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어느 순간 유대인들이 우리와 한 지체가 되고 어떻게 정결하게 됐냐 이거죠. 뭐가 유대인과 이방인을 순식간에 한 몸이 되게 만들었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근본적인 변화의 원천이 뭐냐?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것인데 16절에 기록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종교는 믿음이 뭐냐를 설명할 수 있으면 바로 서는 것인데, 믿음이 뭔가를 설명할 수 없으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바꾼 그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뭐죠? 그것을 설명하려면 반드시 로마서 4장 3절의 말씀을 풀어야 됩니다. 자,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도대체 어떻게 의롭다는, 즉 너는 정결하다는 선언을 듣게 됐는지 이거를 설명을 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창세기에서 쭉 밝히는 바, 여러분, 과연 아브라함이 의로웠습니까? 그렇지 않았거든요. 원래 그는 달의 여신을 섬기는 이방인이었고 자기 아내를 팔아넘기는 비열한 자였고, 여러분, 그는 정말 그 두려움이 너무 많은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습니까? 믿었죠. 그러나 배신하기를 밥 먹기를 했어요. 밥 먹듯이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4장 3절을 보면 명확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뭐죠? 지금 아브라함이 제사를 드려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는 결단을 해서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는 순간 순식간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이 뜻을 알아야 되는데, 믿음을 가졌다는 말의 뜻은 알겠어요. 그런데 믿음을 갖자마자 의로운 자로 변했다라는 이 말의 뜻이 뭐냐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겨졌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의 신분을 얻을 수 있는지, 그것을 설명할 때 반드시 풀어야 되는 핵심 단어가 바로 여겨졌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여겨졌다라는 말을 좀 풀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나오는 이 여겨졌다는 말이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쓴 게 굉장히 신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게 종교 언어가 아니고요, 금융권에서 쓰는 단어거든요. 그러면 이 로기조마이의 뜻이 뭐냐? 이렇게 설명하면 쉽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어느 날 각종 중독에 빠지고 음란에 빠지면서 돈을 펑펑 쓰는 바람에 엄청난 빚을 지게 됐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된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생활도 할 수 없고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살 수 없는, 이제는 죽는 것 말고는 할 수가 없는 완전히 파산 상태에 빠졌습니다.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이 비참한 소식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한 말이 뭐냐? 야, 너 은행 계좌 있지? 그 계좌번호 좀 불러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계좌번호를 불러줬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끊고 한 몇 분이 흘렀는데 아버지가 다시 전화를 하시더니, 야, 너 계좌를 한번 확인해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통장을 봤더니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빚밖에 없었던 통장에 무려 50억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진 빚이 10억이었다고 하죠. 그럼 그거 어떻게 갚아요? 죽는 거 말고 방법이 없죠. 그런데 그것을 훌쩍 뛰어넘는 50억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저의 현실이면 좋겠지만 이거 아쉽게도 예화입니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어쨌든 실제로 어떤 사람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죠. 자, 그럼 보세요. 이전에는 이 사람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거지였고 심지어 빚이 많은 파산 상태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아버지가 계좌에 50억을 넣어주니까 갑자기 그 돈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거지에서 부자로 신분이 순식간에 바뀐 거예요. 완전히 변해버린 거죠. 운명이 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던 운명에서 사는 것은 이제 고사하고,
이제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신분으로 변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아버지가 자신이 가졌던 돈을 아무것도 없는 아들의 통장에 넣어주는 이 행위 있죠. 이걸 영어로는 임푸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로기조마이의 뜻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할 때 성경이 말하는 자녀의 가장 강력한 권한이 뭐냐면 이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합법적으로 상속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 재산을 자녀에게 넣어주는 이 행위 있죠. 이게 뭐냐? 이게 여겨진다라는 의미예요. 로기조마이, 넣어주는 이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종으로 부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는 일의 성격상 종으로 살 때는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불렀던 신분이 뭐냐? 그것은 자녀예요. 그런데 굳이 여러 가지 신분 중에서 자녀 삼으신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내가 가진 걸 우리에게 전부 다 주시려고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제 아버지가 아무리 돈이 있어도 제가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계좌가 없으면 그 많은 돈을 저한테 넣어줄 방법이 없어요. 내가 있고 아버지가 있지만 그 사이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계좌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넣어줄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도대체 이걸 어디에 담을 거냐 이거예요. 아무데나 담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좋은 팔복을 담는 그릇은 딱 하나밖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처음 구약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선택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자기의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의로운 행위라는 그릇을 내밀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복을 담아 주십시오라고 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 담아보려고 해보니까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이 행위라는 그릇이 깨진 그릇이에요. 잠깐 율법을 지켜서 담을 수 있겠다 싶었는데 조금 후에 우리는 율법을 또 어기는 거예요. 의로움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깨진 틈 사이로 우리가 담았던 복이 전부 다 흘러내리는 거죠.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절대로 깨지지 않는 이 아름다운 그릇을 하나 주셨는데 바로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주신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실 때 그 마음에 가장 먼저 주시는 게 뭐냐? 믿음이라는 그릇이에요. 이게 신기한 거죠.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내 노력으로 이 믿음이 생겼냐? 그게 아니에요. 어느 날부터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말씀에서 동력녀 탄생,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는 이 사실,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진다는 말의 뜻이 뭐냐? 복받을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그릇 안에 하나님이 자신이 주고자 하시는 팔복을 정말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수가 아니라 영생이라는 엄청난 복을 주고자 하시는데 어디에다 붓는 줄 아십니까? 의로움이 아니에요. 믿음에다 부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복은 오직 믿음에만 담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인 천국을 우리에게 통째로 주고자 하시는데 그 나라를 어디에다 담으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인간의 깨진 의로움에 담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천국은 믿음 안에 담기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에게는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거든요. 의를 쌓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의로움도, 내가 힘들게 쌓은 그 의로움도 우리에게 주시는데 예수님의 의로움을 어디에 부어주신지 아십니까? 그 믿음이에요. 내 행위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이 자기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가졌고 이미 천국의 주인이고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예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전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좋은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거든요.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전부 다 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린아이, 장애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굽니까? 말기암에 걸린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말기암에 걸렸어도 믿음이 있으면 그는 영원히 살아요. 부활합니다. 죽지 않아요. 그런데 철인 3종 경기에서 우승할 만큼 건강해도 믿음이 없다? 그는 죽음이 예정된 사람이에요. 부활이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돈 없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좁은 집에 살아도, 내 집을 소유하지 못했어도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넓은 집에 살아도 믿음이 없으면 하늘나라의 먼지 하나도 그의 소유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는 게 뭡니까? 성품이 아니에요. 그 성품 좀 좋아하지 마세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품이 아니라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품, 그것의 본질은 깨진 그릇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성품 좋아 보십시오. 여러분, 성품이요, 그게 악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착한 성품이 있다라고 하죠. 근데 인간의 모든 이 착함은 다 치우쳤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나에게 착하다,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남에게 착하다, 그 노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성품이라는 것은 착한 게 악한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깨진 그릇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좋은 팔복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오직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선언하는 게 뭡니까?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 신결혼이거든요. 왜 신결혼합니까? 여러분, 내가 결혼하는 그 상대방 안에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담길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없는데 뭘로 그 사람이 구원받을 겁니까? 믿음이 없는데 우리 가정이 뭘로 팔복을 받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성품? 여러분, 그런 깨진 그릇 가지고는 우리 가정이 복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할 때 딱 하나 봐야 되는 그 혼수가 뭐냐? 그 사람 안에 믿음이라는 황금의 그릇이 있는가? 절대로 깨지지 않을 그릇이 있는가? 하나님의 팔복을 담아서 그릇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혼수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해줘야 될 거 다 해준 겁니다.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뭡니까? 이제 나는 율법에 대하여서는 죽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보겠다는 무의미한 야망은 내 안에서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거죠. 이제 그런 가능성은 없는 거예요. 미련을 완전히 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 거룩하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구원받으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얻었기 때문에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화라는 거죠. 이미 여러분은 다 받으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성품 안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물어야 되는 게 있는 거죠. 그게 뭐냐? 여러분은 지금 성품으로 나가십니까? 믿음으로 나가십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여러분, 배우자가 있잖아요. 배우자한테 성품 요구하십니까? 믿음 요구하십니까? 정말 저는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자꾸 우리가 성품을 요구해요.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꾸 우리 가정이 깨지는 겁니다. 제가 여기서 오늘 너무 귀한 간증 하나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 넷째를 출산하신 우리 집사님의 사연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얼마 전에 이제 저에게 출산 과정에서 경험했던 너무 귀한 이 간증을 저한테 해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이분의 남편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어린 시절에 학교를 다닐 때 너무 심각한 왕따를 당해서 사람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친구가 없었던 거죠.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무서워서 대인기피증이 생겼고, 그러니까 직장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조금만 갈등이 생기면 바로 뛰쳐나오는 거예요.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너무 무서우니까. 그리고 직장을 뛰쳐나온 다음에는 그걸 회복하려면요, 몇 달씩 집에 틀어박혀가지고 술을 계속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거치지 않으면 햇빛을 안 보는 거예요. 속이 터지죠. 여러분, 그러니 이 가정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겠어요.
여러분 이런 가정에 자녀가 셋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에 넷째가 생겼다라는 거죠. 얼마나 막막하겠어요. 그런데 이 출산을 앞두고 이 가정이 가장 걱정했던 건 뭐냐? 일단 남편분이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이 집은 아내까지 무너지면 소망이 없어요. 애를 누가 볼 거예요? 돈은 누가 벌어올 거예요? 이 엄마가 애 셋을 키우면서 돈까지 벌어오니까 이 집은 아내밖에 없었거든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무려 넷째를 낳아야 되니까, 만약에 이 넷째를 통해서 산후 우울증이 찾아오면 이 집의 상황이라는 것은 진짜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출산을 앞두고 온 가족이 다 두려움에 휩싸인 거예요. 산후 우울증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그럼 이제 이 아이들은 어떻게 누가 돌보지? 너무너무 두려워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아내가 기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두려움과 큰 일을 앞두고 역시나 남편의 멘탈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서 넷째가 곧 태어나는데 계속 술을 퍼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이제는 완전히 기댈 데가 없어진 거죠. 너무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죽을 것 같아서 너무 살고 싶어가지고 기도와 예배의 자리를 목숨 걸고 나오신 거예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으니까 악착같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술 날짜를 잡기 전인 어느 날이었습니다. 지금 다니시는 교회에 가가지고 하나님 너무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새벽에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전까지는 그 남편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정말 죽일 듯이 미운 거죠. 억울해가지고 새벽마다 날마다 울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그날 신기하게도 그날 갑자기 머릿속에 찾아오는 생각이 뭐냐? 우리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갑자기 있잖아요. 그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입에서 회개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착한 남편이 내가 그동안 쏟아냈던 무시와 원망 때문에 나쁜 사람이 됐다고, 우리 남편이 그동안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이 그걸 절절히 느끼게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요, 이분 표현에 의하면 그 새벽에요, 눈물이 그냥 비 오듯이 계속 쏟아지더래요. 남편 너무 불쌍하고 내 추악한 죄가 깨달아져가지고 너무 눈물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요, 만약 이 가정에 넷째가 태어났는데 만약 끝까지 성품으로 나갔으면 분명히 산후 우울증이 찾아오고 이 부부가 미친 듯이 싸웠을 거예요. 미친 듯이. 그런데 그날 새벽에 하나님이 이 자매님에게 찾아와서 눈물로 회개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믿음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님이요, 마음이 그 예배를 드린 후와 전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완전히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술 당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병실에 입원을 했는데, 또 병실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렇게 회개의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주님, 다 저 때문입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회개의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이분도 자기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정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넷째를 키우기 전에, 출산하기 전에 믿음의 그릇을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남편은 옆에 없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옆을 지키고 있다는 게 너무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술을 받으러 이제 드디어 들어갔는데 그 길이 두렵지가 않더래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니까. 그리고 또 이 제왕절개 수술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술 받은 후에 회복하는 과정에 통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 이번에는 하나도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하나도. 그러니까 이 모든 수술 과정 가운데서 은혜를 받으신 건데, 여러분 이런 분한테 산후 우울증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수술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데 산후 우울증은커녕 받은 은혜에 대해서 너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이걸 알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한테 이 새벽에 카톡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카톡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자고 있었거든요. 자고 있느라 이제 내용을 못 봤는데 아침에 이제 아침 예배를 가려고 새벽에 딱 일어나니까 세상에 카톡이요 43개가 와 있는 거예요. 43개가.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걸 딱 보는데 넷째를 낳은 성도님이 카톡이 43개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요, 제 경험상 보통 이 우울증이에요. 난리 났다. 이것도 막 남편하고 싸웠던지 아니면 뭐 애를 버리고 싶다니 뭐 자기 한탄이 또 이제 막 적혀져 있겠구나. 제가 겁이 나는 거예요. 열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가운데서 그 카톡을 딱 열었거든요. 웬걸요? 내용에 은혜가 넘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만난 이 간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님이 느끼고 있는 기쁨이 그대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 역시나 성품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성품을 가지면 이 상황 가운데서 은혜를 받겠습니까? 사람이요, 어떤 성품을 가지면 이런 상황 가운데서 기쁨에 차오르겠습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이 상황 가운데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내 가정을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는 믿음. 이 태어난 넷째가 우리 집의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믿어지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요, 우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범이 성품으로 나아갔으면요, 100% 산후 우울증이 왔을 것이고 술 마시는 남편하고 피 튀기는 전쟁을 하면서 이혼하겠다는 한 맺힌 카톡을 저한테 보냈을 거예요. 난리가 났겠죠. 여러분, 성품은요,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품으로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성품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 마음 안에 있는 그 믿음 안에 환경을 뛰어넘는 기쁨과 신비한 체험을 가득 담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신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 남편분이 출산 전에 그렇게 술을 마셨잖아요. 그런데 이 아내가 출산을 딱 했는데 막 산후 우울증이 올 줄 알았는데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신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신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내가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넷째를 낳았는데 당신 고생한다, 당신 사랑한다, 당신이 나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이러면서 남편을 위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이 너무 신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남편이 정신을 차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원해 있던 일주일 동안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돌봤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것은요, 이런 신비한 체험을 한번 했다라고 해서 갑자기 내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신기한 체험을 했지만 넷째를 기르는 동안에 또다시 힘든 일들은 찾아올 것이고 남편분은 또다시 넘어질 게 분명합니다. 넘어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이 여기서 깨달은 게 뭐겠습니까? 앞으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 성품으로 나가면 나올 건 원망밖에 없고 우울함과 전쟁 같은 다툼밖에는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이 이번에 확실히 깨달은 게 이겁니다. 아, 성품이 아니라 믿음이구나. 믿음이구나. 내 성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오직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확실히 깨달으신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16절 말씀이 보통 말씀이 아니에요.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 이건 어마어마한 능력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16절 말씀처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내 남편한테 성품을 요구해봐요. 이 남편에게 무슨 의로움이 있습니까? 술을 마시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 남편에게 어떤 의로움이 있냐 이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아내도 만약에 성품으로 나간다고 하죠. 얼마나 악해지겠습니까? 남편에게 이를 갈면서 이 남편을 온몸으로 무시하고 이혼을 감행하는, 여러분, 성품으로 나가잖아요. 이 가정에 의로움이 없는 거예요. 어떤 의로움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2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성품은 못을 박히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 아내 안에서 의로움이 나오는 거예요. 당신 수고했다. 당신 불쌍하다. 내가 그동안 당신을 괴롭게 해서 너무너무 미안하다. 다 나 때문이라고. 여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여러분, 이 의로움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그것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의롭게 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 위에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시고
남편을 변화시킬 인내를 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이 믿음 위에 내 아이를 기를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해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이 넷째가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이 가정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이 아이를 낳지 않았으면 이 어머니가 어떻게 의롭게 되는 원리를 깨달았겠어요. 여러분, 이 넷째는요, 보통 아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낙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생명은 지켜야 되고 가정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귀한 선물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딱 정하세요. 그게 뭐냐?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은 성품이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배우자가 아무리 성격이 좋고 아무리 대범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믿음 없잖아요. 애통해 하셔야 돼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자녀들과 배우자가 아무것도 없지만,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 하나만 있으면 그것으로 되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팔복을 주실 것이다, 이것으로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꼭 하나 여쭈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제가요, 목회자가 돼가지고 정말 이 구속사를 제가 배워나가다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정말 이 질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박 목사, 너 예수님 믿니? 목사 안수 받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는데 이 질문을 저한테 해주는 사람이 처음이었던 거예요. 박 목사, 예수 믿니? 그런데 이 질문을 갖고 가만히 생각해 보는데 어느 날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하고 마음의 조바심이 가득하고 내가 야망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야 내가 성공할 것 같은 내 성품으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너무 피곤하고 두려운 거죠. 혈기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예수님을 믿니? 제가 이 목회를 하다 보면 뚜껑 열리는 날이 진짜 많아요. 뚜껑 열리는 날이. 진짜 정말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별별 일들이 다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신기한 게 뭐냐면요, 제가 부교육자들한테 혈기를 안 내요. 제가 실수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한테 혈기를 안 내요. 왜냐? 믿음을 가지니까. 성품이 아니라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우리 전도사님들 안에 있는 그 귀한 믿음들이 보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게 뭐냐면요, 저는 예전에 혈기의 사람이었거든요. 정죄의 사람이었거든요. 사람이 제 앞에서 조금만 실수한다, 좀 못 참습니다. 폭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우리 전도사님들이 인정해 줄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혈기를 안 내요. 웬만해 가지고는 정죄를 안 해요. 그저 그냥 너무 사랑스럽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런 변화가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제가 성품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이게 조금씩 가능해지는 거죠. 오직 믿음이에요. 성품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자랑할 것밖에 없고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안 되는 거 너무 많으시죠? 너무 힘든 일이 많으시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나가십니까? 성품으로 나가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어주실 만큼 나를 미치도록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가정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십자가가 나를 살리는 십자가라는 게 믿어지십니까? 그러나 나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추악한 죄인, 100% 죄인이라는 사실이 여러분은 믿어지십니까? 만약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리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신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바라십니까? 여러분, 고난이 왔으면 그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배우자와 자녀가 미우시면 내 안에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거룩하게 사는 데 필요한 것이 있으면 이 믿음 안에 그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사역하십니까?
주님 앞에 이 헌신하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지혜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넓은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사역을 하는데 필요한 게 물질이면 물질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순결한 믿음 안에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가득 담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복음은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으면 이미 천국은 여러분에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믿음이 있으십니까? 가지신 거예요.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루 나의 믿음 안에 가득 담긴 하나님의 복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그리스도인의 모든 능력과 부유함을 체험하는 그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아침에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향해서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축복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66권을 읽을 때마다 이것이 나의 이야기로 들려지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고 내가 100% 죄인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이런 죄인을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믿어지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품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만을 바라는 그 순결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 아름다운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후로도 나의 부족한 배우자, 나의 부족한 자녀, 내 삶에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신비가 그대로 간직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직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